원래 그 해냄부 주일이 지난주인데 이게 우리 그 부활주일과 겹쳐서 이제 한 주 미루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우리 이게 같이 이제 세례도 받고 학습도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같이 하기로 했고요. 오늘 우리 해냄부 위에서 같이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머리 되신 공동체이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이상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 귀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날들이 짧았어요. 다 해봐야 33년 정도 됐나? 그리고 그분께서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기간은 3년 정도로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보았고 또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그만큼 적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오래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능력과 또 그러한 기적과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직분을 받는 것, 내가 교회를 오랜 기간 출석을 한 것,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하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충만하심을 또한 나타나게 했던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뭐 성경만 보면 된다, 뭐 내가 기도만 하면 된다 라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교회는 단순히 어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통틀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알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우리 본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고 또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씩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우리 한번 이거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고 먼저 믿고 먼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본향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이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건물이 좋거나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서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한다 라면은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불붙을 수도 있고 식을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좋아하는 기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도덕관 때문에, 나의 어떤 윤리의식 때문에, 나의 선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나 역시도 세우기 위하여 동참하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봉사는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 말입니다. 내가 이 본향교회에 출석하는 목적 말입니다. 어떤 설교 듣고 싶어서, 내가 찬양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예배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우리 교회가 1991년 9월 1일 주일을 시작으로 예배가 이제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고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가만히 있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 밀어붙이셔가지고선 바울이 사도로서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깨달음의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도가 되는 결과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바울의 정체성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도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그로 하여금 일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소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고백은 이 에베소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동일한 고백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사도로 서 있다. 이게 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보세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 역시도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접목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찬양단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교사로
나를 목자로, 나를 목회자로,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집사로, 나를 이 교회에 출석하는 등록 교인으로 부르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본향교회에 왔을까? 처음에는 지인 때문에, 혹은 소문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소개 때문에, 누군가의 추천 때문에 온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결과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함께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도 된 바울.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지금 이 순간 서산에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많고 많은 남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그 사람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나에게 있는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 이곳 저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분은 그 목회자도 아니요, 그 리더도 아니요, 그 전도사님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누군가의 주선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소개로 말미암아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삭 같은 경우도 리브가를 만날 때 연애하면서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 누군가를 임의로 데려오게 하는, 당시에는 주선을 하는 이 결혼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리브가와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신 분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기까지는 바울 역시도 공부를 했고요, 바울 역시도 출세한 적이 있고요, 바울 역시도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경험과 또 관록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그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고백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든 들지 않는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점 찍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나의 삶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주라고 착각했다. 나의 선택,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지금 나의 모습을 있게 만들었다라는 고백이 남아있을 때 그 인생은 언제나 후회투성이에요. 내가 그때 그 오빠를 계속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그 아가씨를, 내가 그 손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맨날 신세한테 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진로로 택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평생 후회해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저 사람은 이런 기회가 있었고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멋지게 사는데 내 인생은, 내 팔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이었어, 좌절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지. 언제 그 해석을 하게 된다? 내가 주가 될 때. 내가 그때 내 자녀를 그 학원으로 보낼 걸 잘못 보냈어. 내가 그때 그 과외 선생님한테 맡길 걸 이 선생님을 잘못 선택해서 내 아이 학교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나 봐. 내가 주가 되면
인생은 복잡해지고 인생은 꼬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후회와 절망 속에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우연 같고 모든 것이 나의 선택 같고 모든 것이 나의 의지 같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하는 바와 멀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있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울도 한때는 교회를 비방하는 자였고 살인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또 죽음을 선사했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이제는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건네 들어와 이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 가장 앞섰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믿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하지만 영원한 왕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이상,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상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그러면 그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혼을 합니까?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내가 그때 당시에 잘못 판단했어. 내가 그때 어리석었어. 그때 내가 어렸기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의 강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이것은 잘못된 선택 같아.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하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와 맞는가 맞지 않는가 거기에서 오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그 짝이 나에게 결국에는 최선의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향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따라 내가 많고 많은 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왜 본향교회에 끌렸을까? 재밌는 것은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이곳에서 주님이 맡기실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나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을 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이네, 어떤 행정을 갖고 있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네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사도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기 때문에 그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마는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사도로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소위 우리가 먼 발치에서 보는 것 같이 아름답고 희희낙낙하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여러 가지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직면했던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초와 역경을 딛고 나아가야 했는지를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해봤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봤다. 여러 번 여행을 해봤는데, 뭐 여행이 우리가 말하는 여행이 아니라 전도, 선교 여행이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강의 위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굶주려 봤고 목말라 봤고 여러 번 굶어 봤고 추워 봤고 헐벗어 봤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걸어갔던 인생 동안에 그가 겪어야 했고 감내해야 했던 현실이라고요. 현실. 여러분, 현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거나 녹록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을 후회했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의 기준이 아름다워 보이는 삶, 축복된 삶,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이었다면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은 현실 앞에 직면했을 때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예수 믿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네. 생각보다 많이 참아야 되네. 많이 헌신해야 되네. 그러면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는 그럼에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인생, 주님이 맡기신 자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때로는 봉사하는 것이 회의감이 찾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고 할 때 우리는 회의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도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서산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해석하거나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 지역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를 세우실 거예요. 좋으신. 하지만 우리의 가장 완전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지도자, 세상의 권력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탄하거나 비하하거나 후회하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좋든 싫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교회가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성도. 성도는요, 거룩하게 구별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란 또한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했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예식의 그림이 있죠. 우리가 그 떡과 잔을 받을 때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 떡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 그 음식은 내 몸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식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도란 누구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다. 교회에 환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문화에 우호적이다. 그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란 누구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함축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할까요? 신실한 자. 신실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 이거예요. 맡길만하다. 믿어볼만하다. 기대볼만하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성도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박해는 많았고 수는 적었지만 확실한 크레딧은 있었어요. 저 사람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뭘 믿고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줘? 저 사람 저 교회 집사님이야. 그럼 빌려줄게 그랬어요. 혹시 이 사람 한번 거기 회사에서 써보면 어때? 저 사람 경험도 없고 내가 뭐 관계성도 없는데 무슨 내가 저 사람을 쓸 수 있나? 저 사람 저 교회 성돌세. 그러면 한번 뭐 믿고 맡겨보죠. 여러분, 믿고 맡길 수가 있었대요. 왜요? 신실했기 때문에. 그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1%도 안 돼요. 0.3%? 심각하죠. 뭐 선교를 해야 되는 국가라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바로는요, 일본 성도들은 믿을 만해요. 그들은 다수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간증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능력이 약해질까? 사실 그때 과거에 비하면 교회는 훨씬 커졌어요. 훨씬 화려해졌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저기 읍내동에 그 목욕탕 옆에 있는 옛날 교회 건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크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말입니다. 저기 그 상가 2층 건물 정말 작았죠. 다 합쳐봐야 몇 평 됐을까. 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 갖춰졌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죠. 그것이 이 나라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의 간증이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평가, 사람들이 보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때와는 많이 다른 것도 같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사기꾼인가?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가면 썼나?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저래야 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함을 회복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사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면은 민족이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지역과 국가치고 복을 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요. 내 교회를 논하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와 연합하십시오. 예수 안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신실해야 돼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본향교회 다니는데. 그럼 그 교회는 한번 가볼까? 저 사람 교회 집사님이래. 아, 그래? 그럼 좀 도와줘 볼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래. 아, 그래? 그럼 저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볼까? 왜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교회,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세요. 좋은 성도들 되세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내세요. 그 성도가 될 때 우리 본향교회 앞으로도 더 멋지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그런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